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요? 네, 그렇죠.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다? 그렇지. 성경은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그 외에 다른 모든 책들은, 그 외에 다른 모든 책은 다 누구의 말이요? 사람의 말이다. 사람의 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권위가 벌써 거기서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 다시 말하면 어떤 책을 읽더라도 답이 없는 게 있어. 답이 없단 말이에요. 답이.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스스로 답을 다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첫째 천사를 몰라. 천사를. 왜? 사람이 나오기 전에 천사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왜?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데 시편 53편 1절을 읽어보세요. 시편 53편 1절 큰 소리로 먼저 찾은 사람이 그냥 읽습니다. 53편 1절 같이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다. 반대로 하나님이 없다, 어리석은 자다. 따라서 하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라 그 말이요. 이렇게 뭐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을 없다고 하든지 하나님을 없다고 하는 사람은 뭐 한 사람이다?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답이 있단 말이에요. 답이. 뭐가 있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하고 인간이 죽어서 구원받는 모든 해답이 어디 속에 있다? 성경 속에. 왜? 성경은 누구 말씀이니까?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보지를 안 해. 봐도 잘 모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읽어야 되는데 사람 생각으로 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있는데 66권이 성경 66권이 있는데 그 66권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하나만 딱 고르라면 그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가장 먼저 외웠던 구절이고 가장 죽을 때까지 기억하는 구절이고 가장 중요한 구절. 왜냐하면 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만 저것이 중요한 이유는 저 속에 복음의 엑기스가 들어있어. 한 구절 속에. 뭔 말이 이해가 되죠? 우리 몸에 지체가 많지만 솔직히 지체가 많지만 없어도 되는 게 있고 없으면 안 되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 하나는 없어도 돼. 아직껏 머리카락 없어도 돼. 그러나 눈팅이는 하나가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이빨은 하나 빠져도 괜찮아. 다시 뭐 해놓으면 되니까. 임플란트 해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눈팅이를 하나 빼가지고 거기다 뭘 해내는 이거는 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있듯이 하나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더 중요한 게 있다. 그 중요한 구절 1등이 뭐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할 때 너무 충격받은 게 니고데모 딱 한 명 놓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성경은 몇 명 놓고 하는 거다. 그렇지. 가장 중요한 설교는 한 명 놓고 하는 거다. 시작. 가장 중요한 설교는 몇 명 놓고? 한 명 놓고 하는 거다. 이게 뭐요? 성경이야. 이게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 그런데 오늘날 목사님들은 가장 중요한 설교를 가지고 준비해서 나왔는데 교인이 조금 앉아 있으면 17절을 해. 17절을. 16절은 아꼈다. 언제 하려고? 많이 모였을 때 하려고. 거기서부터 목사님들이 생각이 성경하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벌써 생각이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구절을 몇 명 놓고 했는데 한 명 놓고 했는데 목사님들은 가장 중요한 설교를 몇 명 놓고 하려고 그래. 많이 놓고.
그러니까 누구하고 생각이 틀려. 그렇지. 예수님 생각하고 목사님 생각하고 다르다 이거지. 이제 갭이 알겠죠? 제가 계속해 오던 부흥이지만 이번에 중국을 가서 쭉 돌면서 아주 좋은 걸 하나 제가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은 거기는 뭐 새벽 집회, 낮 집회, 밤 집회 이걸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낮에 일하러 가니까 새벽 집회하고 저녁 집회만 했어요. 그러니까 새벽 집회하고 저녁 집회니까 뭐가 많이 남어? 시간이 많이 남잖아. 한국이나 같아 어디를 가게 돼도 오지. 이게 다른 나라니까 갈 수도 없어. 시간이 많이 남길래 밥을 먹고 목사님 네이분, 어떤 교회는 목사님 네이분 식사 대접하는 교인 몇 명, 그 밥 먹고 한 진지한 대화가 저녁에 수백 명이 모여서 한 부흥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걸 내가 깨달았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 명을 놓고 설교를 하면 공감대 형성이 떨어져. 네, 감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감도가. 왜 내가 저기서 설교를 안 하고 여기로 내려오는지 아세요? 네? 모르죠? 설교에 감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감도가. 벌써 이제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키 순서대로 번호가 됐고 키 순서대로 앉았어요. 1번이 맨 앞에, 60번이 맨 뒤에. 그러니까 60번은 아무 잘못이 없어. 그냥 뭐 하다는 이유로. 키 크다는 이유로 어디 앉았어? 뒤에, 맨 뒤에 앉았어. 맨 적은 애는 뭐 하다는 이유로. 작다는 이유로 앞에 앉았어. 꼭 그런 건 아닌데 판사, 검사들이 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 다시 말하면 맨 뒤에 앉아가지고 공부 잘하기가 쉽지 않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또 하나 이유는 체격이 좋은 애는 몸으로 때우는 일에 자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으로 때우고 살아. 근데 키가 적은 사람은 몸으로 때울 일이 없어. 그냥 앉아서 뭐나 해야 돼. 그냥 공부나 해야 돼. 예. 그런 어떤 체질적 아니면 타고난 머리 이런 것도 영향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뒤에 앉아서 공부 잘하기가 쉽지 않고 앞에 앉아서 못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확실히 어디 앉는 사람이 앞에 앉는 사람이 이것이 공부만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예. 2층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다가 앉은뱅이 일어났다. 그런 구절이 없어 성경에. 예. 야 졸다 떨어져 죽었다.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또 듣고 보니까 말이 맞잖아. 그러죠? 그러니까 감도가 떨어지니 이 감도가.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가까이 와서 설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5사람은 좋을 수가 없어요. 왜? 앞에서 강사님이 어른한데 좋을 수가 없단 말이야. 그냥 다 들어. 왜 성경 공부가 중요하냐? 성경 공부를 대중을 놓고 해도 되지만 감도가 떨어지니까. 그러나 2명, 5명, 11명을 놓고 오면은 그냥 집중적으로 이게 배울 수 있단 말이요. 아하, 우리가 자꾸 무슨 유혹 때문에 다수, 많은, 큰 이 유혹 때문에 소수, 작은, 알찬 이걸 잃어버려 가고 있다. 그 얘기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의 단점이 있고 또 장점이 있는 거예요. 큰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을 잘 몰라. 작은 교회는 교인은 적어도 목사님이 다 알아.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장단점이. 이해가 됐죠? 예, 예. 그래가지고 생각이 거기서부터 벗어나면서 아하, 성경에서 자꾸 이탈되어 가기 시작하고 있구나 하는 걸 내가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보면서. 예. 자, 이렇게 예수님은 몇 명의 중요함을 아는데 한 명의 사람들은 한 명의 중요함을 안다고 말만 하지 사실은 모르는 것처럼 살아. 예. 자, 이때 또 조심할 거 있어. 그러니까 이 한 마리 양보다 몇 마리 양이 중요하다. 99마리 양보다 참.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 이게 또 무시건 소리예요, 이게. 왜냐하면 집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중요하다 이 말이지. 다 잃어버렸으면 이게 중요하지. 뭔 말인지를 빨리빨리 알아들어야 되는데.
99마리는 어디 있고? 우리에 있고. 한 마리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지. 이건 뭐 했으니까? 99마리, 한 마리, 100마리 다 잊어버렸으면 이리 찾으러 가면 안 되지. 이리 찾으러 가야지. 예.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그게 뉘앙스가 좀 다르다 이 말이지. 그렇게 이해됐죠? 예, 예. 그런데 내가 이제 집회를 수도 없이 이렇게 다녀보면서 목사님들 사고 속에 젖어 있는 아주 성경적이지 않는 사고가 조금 보이면 그 집회가 무슨 실패한 건 줄 알아. 많이 모이면 그 집회가 성공한 줄 알아.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 내가 베드로 목사님하고 스데반 집사님하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베드로는 뭐요? 목사요. 목사. 제자. 사도. 스데반은 집사. 베드로도 뭐가 충만하고 스데반도 뭐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똑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했는데 베드로 목사님이 설교니까 다 회개했어. 스데반 집사님 설교하니까 돌이 날라와서 맞아 죽어버렸어. 아니 성령이 충만하니까 회개하고 귀신이 충만하니까 맞아 죽었다. 이건 이해를 하겠어요. 똑같이 성령이 충만했는데 왜 이건 밑에가 회개하고 왜 이건 위에가 맞아 죽었냐? 설교 내용을 보면 베드로보다 스데반 집사가 더 나서. 왜 나을 수밖에 없냐? 이거 분석을 해보면 알아.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그냥 불러가지고 목사를 만들었어.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다가. 스데반은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그 많은 교회 중에서 7명을 뽑았어. 그것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 듣는 사람. 그러니까 퀄리티가 집사가다.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이기만 했지 학문이 없단 말이에요. 기초 학문이. 그냥 요즘으로 말하면 수산 전문대학 3년제 나오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베드로 설교는 간단해요. 그냥 회개해라. 이 도둑놈 새끼들아. 내가 예수님 만났다. 나 어부였는데 이놈들아. 예수를 잡아 죽인 그게 바로 우리의 메시아다. 이 썩을놈들아. 회개해라. 그거예요 그냥. 이 설교가. 그런데 스데반 집사 설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떠나 갈대아 우르에서 이거 막 역사를 쭉 꿰.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뭐를 이미 아는 거예요. 역사를. 근데 그게 쉽지 않은 게 그 당시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뭐를 읽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성경을 읽어. 책을 읽었다. 책을 읽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때는 책이 있었어 없었어? 없지는 않았지. 그지만 굉장히 귀했죠. 굉장히 귀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부했다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 지식 있는 설교를 듣고는 본인이 죽고 왜 베드로는 밑에가 회개했을까? 답이 없어. 답이. 그래서 내가 궁여지책으로 찾은 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목사하고 집사하고 차이다. 목사가 얘기하면 잘 안 되더러. 집사가 얘기하면 깜봐. 그러니까 확실히 핸디캡이 있어. 확실히 같은 말을 해도 확실히 누가 얘기냐. 예를 들어서 여기는 할아버지 아들 손자라고 해봐. 할아버지 아들 손자. 지금 아버지가 힘들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와서 자기 아버지가 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 사람아 인생 힘든 거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한 말이 아버지 정말 쉽지 않네요. 그리고 이제 나갔어. 근데 아들이 뭐래? 아빠 인생 힘든 거예요. 똑같이 얘기했잖아. 아버지나 자나. 그 아버지가 네가 뭐 한다고 껍질거려 이 자식아. 아 왜 똑같이 얘기했는데 나는 뭐라 그래? 똑같이 얘기했는데 그래요. 어른이 얘기하면 훈계고 밑에서 얘기하면 말대답이요. 그래. 위치가 그 위치의 차이다. 그 위치의 차이다. 네, 그래서 전도사들이 목사 안수 받으려고 그렇게 길을 쓰는구나. 그냥 내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렇게 말하면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렇게 말하면 그래서 찾은 답이 뭐냐 이제 뿌리를 근거를 연구해봤어. 그랬더니 이쪽은 3,000명, 5,000명씩 뭐 했어요? 회개했어요.
근데 이쪽은 다 돌에 던져서 맞아 죽는 것 같았는데 한 청년이 강한 충격을 받았어. 어떻게? 스데반 집사가 맞아 죽는 그 모습이 꼭 마치 뭐 같아서? 천사 같아서. 이게 강력한 충격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청년이 나중에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회개한 사람이 있으니 그게 누구요? 바울이란 말, 바울. 그러니까 요거는 몇 명이요? 한 명. 요거는 말 그대로 수천 명. 자, 오늘날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이 가르치는 설교의 전부 모델을 누구 걸 선택할까? 바울, 뭐요? 저 베드로 설교, 베드로 설교. 3,000명, 5,000명을 회개한 베드로 설교만 얘기해. 난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누구의 설교를 간과해? 스데반 집사는. 왜? 효과가 없으니까. 그 효과라고 하는 그 개념의 갭이 예수님하고 목사님들하고 신학교 교수님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자꾸 우리는 효과로만 보려고 그래. 뭐를 효과로만. 그 효과가 과연 뭐냐 이거 그 효과가. 예. 이 한 명이 예수님 만나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세계 선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뭘 해요? 선교를 해. 예. 베드로는 뭘 해요? 전도를 해. 그러면 전도와 선교가 뭐냐? 그게 그거요. 그렇지만 좀 더 구분하자면 이거는 같은 동족,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 하는 거고 이거는 타문화권,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같은 언어, 같은 문화를 쓰는 사람을 구원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 전도. 타문화, 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걸 뭐라고 그래? 선교. 뭐 꼭 맞는지 모르지만 그게 구분을 해보자고. 그러면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은 베드로 설교 라인이 아니고 누구 설교? 그걸 나도 내 말이 꼭 맞는지 몰라. 나도 그냥 내가 그게 연구를 해봤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이 틀리면 지비는 지비대로 연구를 해. 나를 뭐라고 하지 말고. 어? 내가 지비 보고 뭐라고 안 하잖아. 근데 왜 지비는 날 뭐라고 그래? 그냥 너는 네 얘기해. 나는 내 얘기 할 테니까. 자, 오늘 우리의 구원은 결국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의 눈을 떠서 생명 내걸고 전도했던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아시아의 교회들을 세우고 이게 전도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은혜 줄기를 추적해 올라가면 베드로 은혜가 아니고 우리는 누구 은혜요? 스테반. 근데 우리는 그 스데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몰라. 인정도 안 해주려고 그래. 왜? 효과가 없으니까. 그 효과라는 게 뭐냐? 이 효과. 과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이 추구하는 이 효과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내 얘기는 나는 큰 교회, 큰 것이 안 좋다 그 말이 아니고 큰 것 중요하듯 적은 것도 중요하고 적은 것이 중요하듯 다시 말하면 교인이 10,000명보다 때로 한 명의 교인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10,000명은 중요하고 한 명은 중요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예. 근데 그 한 명도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얘기죠. 그런데 한 명의 중요함을 알기가 사람들은 쉽지 않아. 사고가 다 이렇게 다수는 좋은 것이고 다수는 성공한 것이고 다수는 그런 식으로 치자면 큰 교회 목사님은 다 뭐 한 거예요? 성공한 거야? 적은 교회 목사님은 그런 성경적이지 않는 헛소리의 사상이 오늘 우리 속에 지배해 있음으로 말미암아 적은 교회의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실패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실패감이 좌절감으로 때로는 절망감으로 그래가지고는 그냥 목회의 의욕을 잃고 그냥 진짜 주님은 칭찬하는 목회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식이 나는 목회 실패자다 해가지고 진짜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수두룩하다 얘기죠.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주님이 볼 때는 쥐뿔도 잘못한 것이 지는 막 성공한 줄로 알고 뻐기고 다니는 목사도 수두룩하지 않냐 그 얘기죠. 이것이 내가 목사로 얘기해서만이 아니라 일반 사업이나 일반 사람으로도 이해가 되죠. 그것을 계속 올려보면 바로 이 한 사람이 마리아 종교 지도자들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 그 당시 대제사장, 장로,
그 다음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주류를 이뤘던 사람. 여기엔 또 하나 있다면 세리, 창기, 이런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사람들, 사람들이 다 멸시하는 사람들. 근데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를 해요.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 어마어마하게 인정받던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냐면, 만약에 하나님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구원을 딱 해간다면 그 중에 틀림없이 들어갈 사람이 바리새인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100% 어디 갈 사람? 천국 갈 사람. 만약에 저승의 사자가 와서 지옥 갈 사람 딱 뽑으면 틀림없이 북 들어갈 사람이 누구요? 세리, 또 창기. 그게 사람 생각이야. 근데 주님은 오히려 그 세리와 창기는 하늘나라가 가깝고 너희들이 하늘에서 멀도다. 이가 저보다 더 의롭다 함을 얻고 갔다. 기독교는 다 이렇게 뒤집어져야 돼요. 세상과 다 반대해야 돼. 근데 지금은 세상과 교회가 똑같아져 가고 있다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닮아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가? 교회가 자꾸 세상을 닮아져 가고 있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중요함을 강조해야 되는 곳이 어디인데? 교회인데, 교회는 한 사람의 중요함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몇 명의 중요함을 강조해. 많은 사람의 중요함을 강조해. 그거는 어디식인데? 그러면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님이 2만 명 모였을 때 안 하고 니고데모 한 명 왔을 때 했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2만 명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요. 2만 명 때문에 한 명을 무시하지 말라 그 말이지. 뭔 말이 이해가 돼요? 네. 찾아가자. 뭐를? 성경의 본질을, 성경의 정신을 찾아가자. 시작. 성경의 정신을 찾아가자. 네. 예레미야 5장 1절 보면 예루살렘에 믿음이 똑바른 사람 한 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성을 살려준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나라가 사는데 몇 명이 있으면 돼요.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사람 한 명만 있으면 망하지 않는다 이거. 그러니까 결국 망했다는 건 몇 명도 없어서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시작이면서 끝인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노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그 다음에 요셉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쭉쭉쭉 여호사, 이렇게 하나님은 시대마다 물론 감추인 사람도 많지만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해왔어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어.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뭐 사람들마다 무엇이 문제다, 뭐 경제가 문제다, 뭐 남북한이 문제다, 뭐 후세인이 문제다, 뭐요 이번에 뭐 죽은 오살롬이 문제다. 뭐 여러 가지 말을 막 많이 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부재가 문제다. 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부재가 문제지 언제 하나님이 무슨 요즘에 세상이 참 악해. 웃기고 있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바로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어. 그때는 선했냐? 아니 생각을 해봐.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렸다니까. 지금 들어봐도 끔찍하잖아. 그걸 이미 에덴 동산에 쫓겨난 직후에 했다 이 말이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팔아먹는다냐. 그거 야곱 아들들이 자기 동생 요셉 팔아먹었어. 남도 아니고 형제가. 그게 인신매매요. 어떻게 세상에 남자가 남자하고 연애한다냐. 그거 이미 롯 소돔 고모라가 동성연애가 이미 그때도 있었어. 뭐 지금은 악해. 웃기고 있네. 옛날 네가 살아봤냐? 옛날도 못지않게 악했어. 왜? 세상은 그래. 그때나 지금이나. 문제는 그 악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지을 때 노아는 의인이었더라. 그 노아가 없는 것이 문제지 세상이 악한 게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시작. 세상이 악한 게 문제가 아니라 노아가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럼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략으로 메시지가 뭐예요? 세상 악하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노아가 되라 그 말이야. 네가 이 시대에 할렐루야. 네.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고 준비할 때 방주를 준비해가는 노아. 백성이
탄식하고 부르짖을 때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의 삶을 던져버린 모세. 할렐루야. 네, 모든 세상이 종교와 화합해가지고 바알과 우세라와 그냥 아세라와 이 여호와가 그냥 다 짬뽕 되어 갈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순수함을 나타낼 수 있는 엘리야. 그런 사람이 되라. 이게. 뭐가 이거 종교가 야합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항상 세상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나 그 세상을 탓하지 말고 그럼 속에서도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 봐봐요. 하나님이 다수가 중요하다면 에덴 동산에 한 방에 많이 만들지 왜 아담 한 명 만들었겠어? 외롭게. 그렇잖아. 다수가 한 방에 그냥 10억을 만들어 버리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마태복음 3장과 요한이 설교할 때 뭐라고 그래? 이 독사이 새끼들아 회개해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못 만들 줄 아냐? 만들 수 있다. 그렇지만 안 한다. 왜?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 도로고 대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뭔지 알고나 살아? 지비가 잘났건 못났건 하나님은 지비를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없다 이 말이요. 근데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난 진짜인지 몰라. 난 진짜인지 모르는데 내가 들은 얘기야 그냥. 이게 군대를 오면은 그때만 해도 3년이었잖아. 지금 2년이니까 금방 나오는데 3년이니까 3년 동안 못 기다려 여자들이. 그래갖고 군대 가면 그냥 고무신 받고 신어버려 그냥. 그래갖고 딴 남자한테 호딱 가버려.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냥 갔는가 보다 울고 그냥 술 한잔 먹고 그냥 소화시키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이 사람이 이 병과가 탱크 운전병이요. 그걸 아는 순간 탱크 몰고 나가는 거 이 연놈들 쏴 죽여버린다고 그냥. 그러니 막 부대장이 정문에서 나 살려달라고, 너 나가면 나 옷 벗는다고,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말렸어. 하고 이제 내렸어. 하고 이제 설득을 한 거야. 야, 여자가 걔 하나냐? 여자가 걔 하나요? 가슴을 막 보내고 딴 여자 좋아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내가 모든 여자를 사랑했으면 그게 되는데 나는 그 여자를 사랑했다 그 말이야. 사랑해서 안 될 사람을 사랑한 게 죄이라서. 오늘 누가 묻더라고 나한테. 목사님 내가 아는 누가 있는데요 꼭 그 목사님 만나면 물어봐 달래요. 뭐를요?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어떻게 유행가를 그렇게 잘하냐고 그걸 꼭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제가 찬송 부를 시간도 모자랐는데 유행가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솔직히. 근데 배워서 그런 게 아니고 이놈에게 그냥 한 번만 들으면 알아져 버리네. 안 알으려고 해도 그냥 한 번 들으면 그냥 알아져 버려. 이게 뭐가 잘못됐나 봐 내가 이게. 그래서 아는 거예요. 이제 궁금한 게 하나 풀렸죠. 그러니까 사랑이 금방 바꿔질 것 같으면 내가 왜 내가 아무 여자나 사랑하면 돼. 이것도 가르쳤고 너 사랑하면 돼. 너 사랑하면 이러면은 뭔 걱정이냐. 그게 사랑이 바꿔지는 게 아니라. 나 싫다고 가서 나도 싫어지면 괜찮아.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어. 애가 타도록 기다려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전능하신 누구도 하나님도. 우리 하는 깐으로 하나님이 인간식으로 했다면요 확 쓸어버리고 대번에 새로 다 만들어버리지. 그런데도 하나님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시나 봐. 왜? 그래서 보세요. 죄를 지면 그냥 확 멸해버리는 게 아니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죄진 걸 형벌해서 심판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은혜를 더 주어가지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죄진 인간을 죄졌다고 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진 인간에게 뭐를 더 많이 주어서 은혜를.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죄를 많이 진 인생에게 은혜가 많이 온다.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가만있어 봐.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 말이요 일단 죄를 많이 져야 되겠더만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많아서 이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집은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내가 태어났어. 방앗간에서, 우리 집에 방앗간. 방앗간을 우습게 하네? 우리 동네 살찐 여자가 우리 어머니하고 주주장집 사모님하고 목재소집 사모님하고 몇 명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이제 나는 뭐 미리 돈 달라고 하면은 혼나. 아버지가, 아버지 저 열흘 있다가 수업 유지해야 돼. 그럼 혼나. 자식아, 열흘이나 남은 걸 뭘 벌써 얘기해. 막 그날 아침에 얘기해. 그날 아침. 왜냐면 항상 쌀값이 수백만 원씩 있으니까 미리 얘기하나 그날 얘기나 마찬가지야. 우리 아버지 월급쟁이가 아니니까 그냥 여기서 빼주면 되는 거니까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날에. 나는 그래도 돈을 당일에 해서 타가는 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 서가지고 엄마 돈 6시 돈 하면요, 우리 엄마 왈, 나 갖다 팔아라. 나 갖다 팔어. 그때 효자와 불효자가 딱 나뉘는데, 효자, 엄마 미안해요. 엄마 괴롭혀서, 엄마 힘들게 해서 미안해요. 다음에 엄마 형편 되면 주세요. 죄송해요 엄마 하고 가는 놈 효자. 아주 싸가지 없는 불효자식. 아니 주지도 못하려면서 왜 났어요? 이런 싸가지 없. 그럼 우리 엄마, 누가 너를 낳냐 이놈의 새끼야. 네가 나왔지? 난 알아. 얘가 학교를 가면 수업료 안 내면 칠판에다가 수업료 안 낸 애들 이름을 써놓기도 하고, 복도에 가서 손 들고 벌도 주고 그랬어요. 그때는 수업료 받아내려고. 그런데 얘가 지금 뭘 모르고 있냐면, 엄마가 네가 돈 달라고 할 때 들어주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이 그 자체가 얼마나 아픈지를 네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야. 달라고 했는데 못 받은 너도 괴롭지만 달라고는 너한테 못 주는 나는 더 괴롭다 이 자식아. 두 번째, 네가 학교에 가서 창피한 것도 괴롭지만 그 창피한 것을 집에서 느끼는 엄마는 더 괴롭다. 세 번째, 너는 너 하나의 괴로움이지만 이놈 새끼야, 나는 6놈 자식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다. 너 아버지만 힘들게 하는 거 아니다. 너 할머니 그놈을 내가 다 짊어지고 산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팍 자빠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그게 엄마야. 그 모든 짐을 지고 가는 게 엄마야. 그런 엄마한테 그 엄마의 아픔을 네가 안다면 왜 낳았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듯이. 뭐 얼마 전에 뭐 서울에 그런 광고가 있다. 나는 못 봤는데, 자기가 만든 인간을 자기가 지옥 보내는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이런 손 싸가지. 그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사랑을 베풀고 그 부모가 너한테 어떤 사랑을 베푸는지 네가 안다면 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지옥 보냈다고. 하나님이 언제 지옥 보내? 지가 간 거지. 하나님이 언제 지옥 보냈냐 말이야. 지가 간 거지. 언제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 마귀가 끌고 간 거지. 지가 마귀오고 짝해서 마귀 따라간 거지. 언제 하나님이 사람을 지옥 보내냐. 뭘 제대로 알고나 얘기를 해야 돼. 하도 자식이 부모를 속삭일 때 부모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어. 너도 너 같은 새끼 하나만 낳아서 키워봐라.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고에 사로잡혀서 참된 성공이 뭔지, 참된 실패가 뭔지도. 그래서 인생은 네 박자요. 인생은 자, 성공했고 성공한 줄 아는 사람 1등, 성공했는데 실패한 줄 아는 사람, 실패했는데 성공한 줄로 아는 사람, 실패했고 실패한 줄로 아는 사람,
물론 이것이 좀 바뀔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성공하고 성공한 줄 아는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1등이야. 성공했는데도 실패한 줄 아는 2등이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너무 많다 이거. 2등이 오늘날 교인들 중에 너무 많다 이거. 하나님 볼 때는 너 성공했다. 근데 본인은 봐요. 한 면만 얘기해 볼게. 이게 부자가 신방을 오라고 하면 당당해. 내가 가보면 나는 당신 부를 자격이 있다 이거. 잘 살으니까 내 대접도 그냥 확 끄덕 해준다 이거. 그냥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확 들어준다. 그러니까 오라 이거야. 근데 가난한 사람은요, 우리 집 같은데 오시겠냐? 미리 자기가 안 불러. 우리 집 같은데 오시겠냐? 그럼 봐요. 내가 목사를 해보니까 부잣집이라고 가고 가나다 안 가면 목사 안 해. 그런 사람 목사해도 안 돼. 이해가 됐어요? 예. 근데 문제는 부잣집은 당당하게 요청하는데 가난한 집은 자격지심 때문인지 요청을 안 해. 자, 근데 어떻게 해서 갔어요? 갔으면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네요. 감사해요. 참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집에 와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진짜 목사님이다. 이러면 좋으련만. 대접할 것도 없이 그냥 오라고만 했어요. 내가 대접 받으려고 오냐? 자격지심이 이게 자격지심. 이게 자격지심. 예. 반찬을 무지하게 차려놓으면 꼭 그래. 아유 숫자만 많지 먹을 게 있나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금 차리면 먹을 것도 없이 오라고 그랬어요. 집에서 부르면 식당으로 모셔야 될 텐데 지금. 그럼 식당 가면 집에서 모셔야 되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 부정적인 실패 의식 속에 사로잡혀. 목사님이 우리같이 누천이 봤다면 그 고맙고 고마워야 할 관계가 죄송함 때문에, 그러니까 신방을 다녀갔는데 계속 죄송해요. 왜 그래요? 성공해놓고 실패 의식 속에 사는. 근데 이 푼수 같은 것들은 지가 실패해놓고 성공한 줄 알아. 지가 실패해놓고. 그게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야. 지금 이 사람들이 새벽에 조찬을 하러 모였어. 새벽에. 왜 봤더니 예수 잡아 죽이려고. 새벽 기도 시간이 기도해야 할 시간에 예수 잡아 죽이려고 모이고, 그것이 지들은 잘하는 것인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 이거 딱 3번이요. 실패한 것이 성공한 줄 알고 사는. 너무 많아. 나는 오늘 여러분 1번 되기를 바라고, 1번이 안 되면 2번이라도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으로 큰 교회 목사님이 성공했다. 아주 좋아요. 적은 교회지만 성공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농촌교회 목사님은 성공한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내가 면연합회 부흥회를 갔어요. 면연합회 다 해보니까 인구 8,000명이랴. 나는 우리 교인 다 풀어놓으면 그냥 면장이더만. 교인이 다 나와봐야 면민이. 근데 면에 교회가 한두 개냐고. 또 교회는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러면 그럼 다 나눠 가져봐. 다 나와봐야 200명이야. 근데 또 다 믿기가 쉽냐고. 그냥 10명 20명 그러면 그게 실패냐고. 아니 사람이 없어서 10명 20명 나오는 것이 실패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에덴 동산은 그냥 실패네. 하나님은 이미 실패한 교회를 개척했네. 뭔 말 같은 소리를 좀 해봐라. 왜 세상식 사고로 교회를 판단해? 교회는 교회식 사고로 교회를 판단해야 되는 거지. 맞아요, 틀려요. 예. 오늘 여러분의 사고방식을 확 뜯어고쳐서 이제 할렐루야. 그거를 다 내 잘못이라고 뒤집어 쓰는데, 그러는 분이 딱 땅에 한 분, 하늘에 한 분 계신데, 땅에는 엄마고 하늘에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고통은 내 고통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나 우리 엄마는 내게 너무 좋은 걸 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 나는 사랑을 내게 줬다. 우리 뭐를 놓치지 말자. 뭐를 놓치지 말자.